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60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와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립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돌이키면 새 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유다의 바벨론의 침공이 일어나게 되고 도와주는 나라가 없으며 전쟁에서 패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므낫세 시대 때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므낫세 왕 때에 유다를 심판하시지 왜 그 후손의 때에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므낫세 때에 전쟁에 지고 나라가 멸망 직전이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 18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먼저지 공의와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므낫세 왕과 그 시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게 기다리신 것입니다. 역대하에 실제로 므낫세 왕은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옵니다. 또 요시야 때에는 거의 완벽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므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죽음 이후 여호아스, 여호야김 등 그 뒤의 왕들과 백성들이 뿌리 깊던 우상 숭배와 온전치 않았던 믿음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두 번째 질문은 왜 죄 없는 자들을 벌하실까라는 겁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지만
조상들의 죄 때문에 본인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과 21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포로로 끌려온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요시야의 개혁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뿌리 깊은 죄, 그 죄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가고 그 죄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이지, 만약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죄를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죽음 이후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18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 3개월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 바빌론이 유다를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왜 쳐들어왔을까? 어제 말씀에서 본다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긴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문에 왕으로서 자신의 인생은 꽃도 펴보지 못하고 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 여호야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죄로 인해서 왕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호야김 때만 하더라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군사들만 보내어 유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사들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옵니다. 그러니 유다의 여호야긴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무조건 항복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남유다는 이전에도 이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와서 항복하라고 협박할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겁을 주며 협박을 할 때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군사적 형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 사나립이 보낸 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 기적적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나립도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죽고 맙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특히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본 적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도 없던 왕은 자신의 주인이시자 진정한 유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 보지도 않은 채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여호야긴 왕이 된 18세, 지금으로 따지면 고3 정도의 나이일 것입니다. 이 나이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맞죠? 공부가 맞습니다. 대학을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공부는 좋은 대학에 갈지라도, 명문대학에 갈지라도,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연습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도 되지 않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유다의 왕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여호야긴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부모와 교회학교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도 그 어머니와 신복, 지도자들과 내시들, 용사들, 또 모든 장인들과
또 대장장이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14절 하반절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능력 있는 모든 자들이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문들을 가져가고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 성전의 금그릇들을 파괴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처참한 광경을 글로 적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예비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끌려간 후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21세의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립니다. 그는 앞서 3명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러한 질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에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애굽의 성향을 가졌던 신하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통치기간 내내 눈치만 보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후에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에 이어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그들 역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남유다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 당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등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돌이킬 때에 다시 기회를 주시며 그를 살리십니다. 그러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며 삶을 재정립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 이후 새로운 왕들이 열강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짐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강대국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환경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